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 되고,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뭐야? 살아있다는 말은 움직인다, 활동한다,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인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요, 성경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삶이 다 변화되어 있죠. 그 삶의 변화는 의미가 나쁜 쪽이 아닌 좋은 쪽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그랬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죠. 그런 사람들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좀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크리스비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크리스비라는 그 여인이 찬송가에 보면 그 사람이 작사한 그 찬송가가 많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곡을 실린 사람이 크리스비라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가 작사한 곡이 가장 많아요. 찬송가에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잘 부른 찬송이죠. 그리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능력에 주시로다. 그리고 뭐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찬송이라든지, 그 찬송 보면 그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 참 많아요.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분의 그 가사를 보면요, 288장을 보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원래 이 분이 소경이지 않습니까?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맹인인데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의 고백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고, 그 삶의 그 눈이 안 보이는 분이 하늘 영광이 보여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이죠. 그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거듭는 걸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진다. 그렇게 안 보였지만은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삶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고백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죠. 삶을 살아갈 능력이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일곱 렘넌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노예로 갔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까 하다가 안 죽고, 죽이려는데 안 죽고 살아나니까 노예로 팔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노예를 가도 그 노예 생활 자체가 요셉에게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 생활 자체가 또 다른 자기의 어떤 삶의 누림이었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거기다 또 감옥을 갔단 말이죠. 누명 쓰고. 근데 그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그 감옥 생활이 억울한 삶이 아니었고, 요셉은 그 감옥의 생활 자체가 자기에게는 그 또 다른 기회였고 행복이었고, 그 속에 있어도 또 노예에 있어도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요, 뭐 막내다 보니까 형들의 다 차례대 밀려나가지고 다 맹만 그렇게 저 목동 치러
다 할 일들이 다 있고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윗만 양치로 이렇게 있게 되고 말이죠. 예, 그런 속에서도 늘 그 묵동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양치는 일을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말이죠. 그 아들이 반란해도 관계없이 또 쫓겨가는 그 삶 속에서 백성이 이렇게 저주를 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다윗은 그런 환경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볼 때는 참 대단하다라고 볼 정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는요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으로 때로는 고민 가운데 그리고 심각해지면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이기는 그렇죠. 자기의 갈등을 이기는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기는 삶을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가 예수인데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을 만난 인생들은 그분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만난 사람들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고 아멘.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게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첫 번째 늘 제대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강하냐? 편안하냐? 괜찮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늘 편안하면 좋죠. 늘 평강 속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는 평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는 평안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만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내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시고 지금도 부활해서 나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분을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4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그 24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할까요? 첫 번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믿으라.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오는 많은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려 원하시는지 나타내시고, 그 구원할 자를 보냈다고 계속 예언하셨고, 그런 사실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25절인가에 보면 25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러기는 더디 믿는다.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도 사실적으로 봤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실제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냥 성경으로만 듣고 믿는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믿어지는 게. 아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어요. 우리가 정말 믿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기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걸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완악한 거 아니, 마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보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요. 실제 뭐라고 가능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공생 생활 중에 예수님 함께했던 그 생활 중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잖아요.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그죠? 병들면 병 고쳐 주시고, 뭐 무슨 문제 있으면 다 해결했잖아요. 뭐 집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 갖다 좀 뭐 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인생, 저주와 재앙 끝내버리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해결한 걸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그 살아길 때 했던 그 인생에 해결하는 그 문제를 지금도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림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하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뀐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나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반드시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아들이니까.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깨닫는다는 말이죠. 이 두 번째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45절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말은 정말 내게 받아들여서 적용까지 되어지는 적용된다는 말이죠. 믿음은 받아들이고 그 받은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적용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 무엇을 적용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아멘. 내가 힘들어야 될 거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없고 죽음이 없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미 당했다는 말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문제를 당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문제거든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고난, 환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다른 축복이 내게 예비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불신자 신자 차이가 그러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 고난을 끝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믿으라고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더 이상 안 당하는 말이 아니고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 힘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거든요. 반드시 3일 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 그걸 믿으라고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40절에 나오죠.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더니. 사도행 1장 8절들 말하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삶을 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제 삶을 주는데 살아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예루살렘 모든 곳에 전파될 것. 내 인생에 해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다 주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그 속에 같이 가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고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그 적용돼 된다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실제로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엘리트였거든요. 외국에서 한번 뭐 공부도 하고 아주 공부 박사기도 하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던 그분의 인생이 아주 바뀌어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전환점이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럼 예수가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엇이었길래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요. 삶의 이유도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구약에 말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한다는 것, 땅까지 가야 된다는 것, 모든 족속을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라가 된다니까요. 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꿈이 있죠. 그냥 단순히 먹고 살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하자. 뭐냐? 정말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주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40일 동안 주신 그 말씀, 땅까지 가리라 하는, 땅까지 증인되리라, 온천에 다닐 것이다, 모든 족속을 가게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비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아멘. 그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다는 그 말은 그분이 나에게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47절에요.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너희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사야 49장 6절에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느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부활한 주를 만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땅까지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영적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적용이 되는 것. 그것이 237 언약 잡는 겁니다. 세계복 언약 잡는 게 그거거든요. 아멘. 자, 그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두 번째 적용이 되는 게 두 번째고 그 이제 적용된 믿음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게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땅까지 가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나타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목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딱 잡아야 돼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4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더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26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라.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기다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니 성령 충만할 것이니 아멘. 기다리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마태복음 아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기다리라 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예수님 기다려라. 약속한 시에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오늘 24장 40절에 보면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다리면 그 능력이 임할 것인데 능력이 임하면 그때 움직이라 그 말이고 사도행전 2장 8절은 그 성령 너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 약속했고 권능을 받은 땅까지 갈 거라 약속하셨거든요.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그 언약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내가 언제 건강해집니까? 내가 언제 경제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관심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그럼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기도하면 될 텐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관심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유시인 것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주일날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예배드리는 그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주일 예배랑 관계가 없이 다른 일을 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예배가 왜 중요하나 계속 우리 예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다 이게 풀리네요 보니까 방역 거리두기 다 풀려요. 그래가지고 다 없어지고 영도 이사시라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5월 첫 주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 그렇죠? 교회에 모든 모임 몇 명 오든 상관없고 모임 그 명수 제한 없어지고 이 교회 내에서 식사하는 것 규칙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광고할 겁니다만은 5월 달부터 점심 식사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세요. 5월 달부터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코로나 오기 전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해야 될 때다. 다시 회복하자. 우리 예배 계속하면서 예배 회복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이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관심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큰 실수입니다. 굉장한 실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거 관심 두지 말라. 하는 대답이 뭡니까?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따라합시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누구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이다. 무엇이?
무엇이 그럴까요? 뭐가 그럴까요?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권한에 넣었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구의 권한에 있다? 다시 한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구의 권한 속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세상에 이스라엘 회복되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 알 바 아니오 하면서 하신 말씀이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바는 뭐라고요? 우리가 할 바는 성령이 언제 내게 임하느냐? 성령이 언제 내게 임하느냐?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하냐? 그게 내 관심이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거거든요. 눈치가 잘 안 믿어지는 눈치 같은데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다 끝나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입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은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도 하셨고 첫 번 1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실 거니까 이 성에 머무르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언제 떠나라? 그 말은 언제 떠납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서 가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또 뭐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하지 말라. 할수록 손해요. 그걸 우리 인본주의라 그래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잘 범하거든요.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하려고 그래. 하나님 원치 않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수록 손해요. 할수록 손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처음에 권 몇 마디 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뻔한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내가 능력 주시겠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능력 줄게.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3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주신다 그랬고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주신다 그랬고 임하면 우리의 권능을 받을 거라 그랬고 아멘. 권능을 받으면 어디까지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이죠. 예언.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 성령님 너희 권능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거야. 땅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실 거고 땅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경제도 줄 것이고 땅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거 다 줄게. 그 약속이잖아요. 아멘. 아니 진짜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땅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다 줄 거야. 그 사실 믿으시라니까요. 경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실 거라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 간증하는 사람의 그 제목이었어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 받았는데 그 사명 버리고 세상에서 나가서 뭐 돈 벌고 사업하고 할 거 다 하고 죄질 거 다 지고 신나게 세상 누리고 살다가 뭐 돈 많이 벌어 사장에서 돈 많이 사업해도 많이 벌어 누리고 다 살다가 한순간에 딱 교통사고 났는데 완전히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딱 떨어지고 차 박살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이거 뭐 거의 99.9%죠. 다 죽을 줄. 그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굴르는 순간에 자기 속에 떠오른 게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 사명이 있는 서원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이 얼굴만에 화상이 맞아 얼굴이 엉망진창이 굉장히 흉측스러운 얼굴이. 그리고 와서 그 보기도 그 순수한 그걸 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차가 불러가지고 얼굴이 화상이 입어가지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자기 사명이 있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주시겠다고. 근데 그거를 버리고 딴짓하니까요, 여러분. 딴짓하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사도행 1장 14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120명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1장 1번 첫 번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언약이죠. 이 두 번째 성결하게 이것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세 번째 이거 성령 충만 그거예요. 1절 3절 8절. 그래 이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했던 것이 뭡니까? 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할 게 없지요. 다른 게 뭐? 이미 예수님 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부활하셨죠. 삶의 목적과 이게 다 주셨죠. 능력 주겠다 약속했죠. 할 게 뭐 있어요?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전심으로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겁니까? 두 번째 뭘 기도할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빚을 때까지 하나님 내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공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위로부터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뭘 기도합니까? 4장 8절 보면 오직 선 너희가 뭘 봐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도록 권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게 권능을 주옵시고 아멘.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살아계셨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점검해 보시라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바뀌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을 옮겼나요? 예배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예배에 그 말씀 듣고 예배에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졌나요? 안 옮겼나요?
그게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 차이예요. 살아계시면 말씀 들을 때 내가 옮겨지 예배 중요하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서 그래 알아. 행동 안 옮기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한마디로 딱 잡으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충만해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내가 달라지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잖아요. 예배 가기 싫은데 예배 가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남들이 반대해도 옛날엔 그냥 그 말 듣고 따라가고 그 말 때문에 눌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오잖아요. 여기에 성령 충만 능력. 아멘. 해보게 돼. 그게 아버지의 약속. 우리 그런 기도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걸 가지고 무엇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회복되는 것.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으면 땅까지 갈 수 있는 영적 힘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나의 정체에서 나를 취하는. 그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 그 모습이 하나님 형상된 모습. 형상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아멘.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뭘 회복해요? 생명. 그 구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뭐요? 살아있는 영. 생기.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영.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란 말은요. 살아있는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영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영.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영이 뭐예요? 죽은 영. 하나님 형상이 아닌 사단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아멘? 생명. 죽은 영. 잘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 가지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모습이라고요? 우리 삶이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 에덴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불신자들 다 아는 단어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아주 좋은 상태, 아주 행복한 상태, 그죠? 이 파라다이스 그런 뜻. 이 축복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기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